이 성경에는 샤론이라고 하는 말이 한 7번 나와요. 그럼 샤론이 무엇인가? 그 샤론의 꽃은 그럼 어떤 꽃이 샤론이냐면 사론이라는 말이 꽃이 아니고 그 지경입니다. 우리 TV에 본 것처럼 샤론 펜원이 있어요. 샤론 펜원. 저기에 보면은 지중해 옆에 오빠가 있고 갈멜산인데 그 중간을 갖다가 사론 펜원이라 그럽니다. 그 사론 펜원은 이것이 지형인데 이 아가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화라고 그때 이 아가서에서 사론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꽃이 있어서 사론에 꽃이 있느냐? 우리가 말할 때는 어떤 분들은 수선화과일 것이다. 것이다 하고 예측만 하는 것이 그 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그 샤론의 꽃을 갖다가 로즈 오브 사론이라고 하는 그 꽃이 있는데 그 로즈라고 하는 말은 그 장미를 말해요. 근데 샤론이라는 말은 그 꽃이 원래 없습니다. 없는데 로즈 오브 그 샤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무궁화 꽃을 갖다가 이 샤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팽원 지역을 말하는데 팽원 지역도 말하지만 팽안이라는 뜻도 있어요. 샤론이라는 것은 팽원인데 굉장히 많이 그 보이는 꽃이 아주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게 핍니다. 그 다음에 봄이 되면은 수많은 새싹들이 굉장히 예쁜 그 새싹들이 아주 심오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론이라는 말을 평안이라는 말을 썼어요. 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새싹이 움켜오르는 것을 평안이구나. 우리도 우리 속에서 평안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꽃이 필 때, 마음의 희망이 보일 때, 마음의 어떤 새싹이 보일 때 우리는 평안이라는 말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샤론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굉장히 그 하나의 명승지였어요. 그래서 샤론을 가봤냐. 그런데 이것이 또 왜 명승지가 된 거냐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베드로가 그 애니아라는 사람을 사도행전에 보니까 9장 13절에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몇 년이 됐냐? 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 오줌을 그 받아낼 정도로 아주 굉장히 심한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옛날에도 중풍이 있었지만 오늘날도 중풍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릴 수가 없는 그 애니아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야 예수님이 너를 치료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베드로가 실제로 그 애니아라는 그 여자를 치료해 줬어요. 기도하고. 그래서 그 여자가 그곳에 다 깨끗함을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샤론이라고 하는 말은 평안이다.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마음속의 꽃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싹이 트는 것,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 여기에 성경의 이사야서 7장에 보니까 이 사론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지경에 정반대의 사건이 나와요. 무슨 반대의 사건이냐면 유대나라 이스라엘의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침략자인 그 뭐냐면 블레셋 나라의 사람이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면서 이제는 친하게 지납시다. 우리가 침략을 당했지만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를 사람을 죽이지 마세요. 우리의 물건을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의 곡식을 가져가지 마세요. 우리의 짐승을 죽이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서 화친을 청하는데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 유대 사람들을 또 죽이고 약탈하게 하고 짐승도 죽이게 하고
사람을 학대하고 그렇게 계속 괴롭힙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신들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람들이 이제는 어찌않고 비관에 차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나의 양떼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나의 모든 공물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계속 그렇게 합니다. 거의 8절과 9절에도 나오는데 이 아수르가 침략을 해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다 막아버렸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너무 습하고 전쟁 속에서 아주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8절과 9절에 나오는 이 벌 모양도 없어지고 부끄러워함 같고 비옥한 사람들은 산악 같아지고 과실 많은 비산과 갈매는 떨어진 꽃잎같이 이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앙상한 나무만 남아있는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처참한 비참한 일의 민족도 하여금 너무너무 절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10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주를 높이리니 이제란 말이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와 한 구절에. 이건 굉장히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또 이제란 말을 3번 언급하십니다. 이 말은 이제란 말은 뭐냐면은 원뜻은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 원뜻 이제 야다.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야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간섭하시는 적당한 시기를 뜻하시는데 사람이 기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다. 첫째는 일어나며 이제 나를 높이며 지극히 높이 우리니 모두 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을 계시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곤란을 보시고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억울할 때 교인이라고 예수 믿는 거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오래 참았어요. 오래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이제라는 말을 썼어요. 야다. 하나님이 이때다.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무시를 당할 때도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 같은 사회에서. 그러나 그가 구원함을 행동을 개시할 때 그의 권능이 나타나므로 원수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야다. 이때다 말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무슨 말이냐. 성경을 이렇게 역사적으로나 이렇게 배경을 보면은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말로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상에 보냈는데 세상에 와서 보니까 죄도 없어야 되고 사망도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니까 죄와 사망이 세상에 와보니까 왕노로 돼. 다 죄가 지 맘대로 합니다. 사망이 다 지 맘대로 나를 끌고 다녀요. 너희를 죄와 사망이 이와 같이 침밟고 있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신자인지도 몰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도 몰라. 어떤 사람인지 내 속에는 내 뒤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우리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계신 줄 못 알아본다. 그러나 너희가 황무지에 핀 꽃같이
샤론의 꽃이야. 그러다 배로서 저 꽃은 어떻게 핀 꽃인가? 저들은 어떤 꽃인가를 그들이 눈여겨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때, 저 꽃은 어떻게 피었을까? 그 꽃에 대한 의문과 질문과 퀘션을 가리킨 것을 샤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샤론이라고 말을 썼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도 샤론이라는 말을 썼어. 저 사람 하면서 어떻게 저 꽃이 피었는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는가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보도를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윤리를 뛰어넘지는 못해요. 우리나라 보니까 도사님들도 많고 법사도 많은데 종말에 보니까 이상하게 되버립니다. 다 보니까. 예수 안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종말이 전부 패망해요. 끝터리가 다 패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생명이다. 너희는 죄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과 싸울 수 있고 죄와 싸울 수 있고 사망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그 용사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기적이라는 말을 성경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적인 꽃, 이 샤론의 꽃을 피워라. 우리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자기 자리.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 자기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책임을 다해야 돼요. 샤론의 꽃을 피우라는 말씀입니다. 샤론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버려진 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자란 꽃이 아닙니다. 자기 자리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꽃이 바로 샤론의 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꽃을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의 광야 같은 세상에서 피워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옥토와 같은 사람, 비옥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샤론의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는 샤론의 꽃처럼 피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피워야 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그런 고백이 있어서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영화롭게 합니까? 권사님, 영화롭게 해요? 기쁘시게 해요? 기쁘시게 해요? 영화롭게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토록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즐거워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기뻐하는 것하고 하시게 하는 것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차이가 많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서 장애를 갔다 오시면 저희들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면 먹을 것도 많고 우리 집안이 다 그냥 다 웃습니다. 자녀들도 웃고 우리 동생들도 누나들 다 웃고 막 엄마 그 장에서 사가지고 오고 또 엄마가 사랑스러운 것들을 많이 내는 그 기쁨. 엄마는 얼마나 그렇게 고대하고 기쁜지 그것을 갖다가 기뻐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오면은
인상 바로 끌고 어머니가 오면은 끌고 있어. 그 다음에 어머니가 또 나가버리면 하고 춤을 추고 노는 집이 있어.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교회 오는 것은 우리 집사님 기쁘시죠? 네, 기쁩니다. 얼굴이 꽉. 그런데 반대로 교회 오는 것이 기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짐이 됩니다. 두려워해. 오늘 말씀이 그 말입니다.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면 우리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합니다. 무슨 태도입니까? 저처럼 교회를 오면 무거운 짐을 세상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오니까 다 기뻐요. 기쁩니다. 기뻐요. 기쁩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 오는 것이 짐이 되면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쁩니다. 두려움으로 오니까 짐으로 오니까 안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기쁜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꽃을 핀 것처럼 오늘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왠지 기뻐요. 기쁩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렇게 시달리다가 이렇게 와서 우리 조그마한 예배당이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신앙생활, 내가 기쁜 신앙생활, 꽃을 피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